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이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최고의 인생을 꿈꾼다면 최고의 생각을 품어라. 최고의 인생, 최고의 생각이란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예수 믿었는데 구원 못 얻은 사람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믿음과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수시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시간은 그 점검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인생을 좌우한다. 잠언 23장 7절에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최고의 생각을 품고 살면 최고의 사람이 되고 최악의 생각을 품고 살면 최악의 사람이 됩니다.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심느냐에 따라서 심는 대로 열매를 거둡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를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실제로 행복하게 삽니다. 반대로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일이 꼬이고 안 될까? 나는 뭔가 안 되는 인생이야,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그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으면 믿음대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있는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킬 만한 것이 참 많잖아요. 우리가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지킬 것이 참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하게 귀하게 생각하고 지켜야 할 것은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믿음대로 생각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마음 가는 대로, 기분 나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생각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최고의 생각을 마음에 품고 지키라, 그러면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실천적 무신론자인가? 지난번 우리 구철남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론적 무신론자와 실천적 무신론자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론적 무신론자는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부정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다 무신론자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 중에도,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없다는 것이죠.
이론적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부정하지만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알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부분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영적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자기 생각대로 살면서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처럼 신앙 잘하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말씀을 안 봐? 무엇을 안 내? 시간마다 안식일학교 다 참석하고 잘하잖아.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무시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식이 없이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의 의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마치 여러분이 찐빵 사잡술 때 찐빵에 앙꼬가 듬뿍 있어야 얼마나 맛이 좋습니까? 달짝지근하니 맛있잖아요. 그 앙꼬 맛으로 먹는데 그 찐빵에는 앙꼬가 빠져버렸다. 그 얼마나 맛이 없습니까? 앙꼬 없는 찐빵처럼 맛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실상은 무신론자들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있는가 순간순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잠깐만요. 네. 지난 그 평신도 지도자 학교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참석해서 중요한 것들을 좀 배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그 책에 나와 있는 이제 그 신앙의 본질 세 가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체크를 해놓고 외웠습니다. 그런데 저 문제가 이제 마지막 공부할 때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억을 간신히 해서 정답을 쓰기는 썼는데 후에 보니까 종말신앙, 순교신앙, 오늘신학이라고 하는 거 신앙의 본질인데 이거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거지? 이 생각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배울 때는 가르쳐 줬을 텐데 종류는 알겠는데 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전혀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분명히 듣기는 들었을 텐데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닌데 마음은 아직도 여전히 청춘인데 전혀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걸렸습니다. 이게 헛공부였구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그러다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세천사의 기별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본질에 대한 그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손현전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세천사의 기별과 남은 무리에 대한 사명을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설교하고 굉장히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아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가 보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 속에 나타난 신앙의 본질, 첫 번째 천사에 대한 기별입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은 남은 교회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이죠.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중요한 기별이고 현대 기별이죠. 마지막 시대에. 그래서 한번 이건 우리가 여러 번 읽어도 언제든 외워야 될 만큼 중요한 기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첫째 천사의 기별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네. 새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을 가진 사람들, 이 새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천사가 가진 게 뭐라고요?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은 무엇을 표징하는 것이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이 천사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야만 천사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가진 새 천사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는 뜻은 하나님의 품성을 세상에 증거하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증거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을 요약해 본다고 하면 심판이 다가왔으니 창조주를 경배하라. 여러분, 심판이란 말을 들으면 굉장히 불안해지고 초조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왔다는 기별은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심판이 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신상의 애언을 공부할 때 맨 마지막에 뜨인 돌이 날아와서 이 땅을 이제 초토화시키잖아요. 그 뜨인 돌은 뭘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 옴으로 인하여 세상이 끝이 나는 겁니다. 심판이 이르렀다는 말은 재림의 시간이 가까웠으니 이 재림은 세상의 종말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이 신앙의 본질 중에서 종말 신앙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심판이 가까웠으니 준비하라. 종말이 다가왔으니 대비하라. 근데 종말 신앙은 두려움의 신앙이 아니라 재림의 소망을 알리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심판을 두려워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재림의 소망은 영광의 소망이요, 부활의 소망이요, 구원의 소망을 말합니다. 영광의 소망이 뭡니까? 재림 시에 우리 몸이 죽지 않고 썩지 않을 영광된 몸으로 호련히 변화된다고 하는 겁니다. 신령한 몸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겠고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걸 입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런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 모두는 다시 영원한 청춘을 회복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 세상이 모두가 변하고 새로운 출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심판이 오면 그날 영광의 소망을 얻는 날이 되는 겁니다. 둘째로 부활의 소망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가진 이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은 그 많은 헤어졌던 가족들과 성도들이 부활의 아침, 재림의 아침에 다시 공중에서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가족을 만나는 기쁨의 날이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구원의 소망을 갖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죄와 질병과 고통과 이 이별 없는 이런 것이 없는 하늘나라를 상속하는 것이죠. 하늘나라를 상속한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만 유명해지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우주 거민들과 함께 이제 우리가 우주 거민들을 상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고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시민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늘의 영원한 시민권을 회복하는 날이 곧 재림의 소망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종말은 성도들에게는 해피엔딩의 이야기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종말은 심판의 날이요, 그야말로 종말의 날이요, 멸망의 날이 되는 겁니다. 재림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고대하고 설레는 날, 또 신부가 마치 신랑을 대면하는 날같이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하여 볼 수 있는 날입니다. 새로운 하늘의 여행이 열리는 날입니다. 모든 것이 신비롭고 새로운 날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품고 주의 오심을 준비하며 대비하며 사는 것이 종말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참으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재림의 기쁜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지점에서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갖느냐, 아니면은 멸망의 슬픈 이야기를 들어야 하느냐는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느냐, 갖지 못하느냐가 그것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영광의 소망, 영광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보증이 되신다는 말씀이시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만이 심판이 곧 영광의 소망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은 행복한 성도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 속에 나타난 신앙의 본질의 둘째 천사 기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라 하더라. 둘째 천사의 기별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기별입니다. 여기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다시피 타락한 교회 배교한 집단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도 바벨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심과 교만심이 가득 찬 우리 속의 자아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인 자아에서 나오라는 호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초청입니다. 그래서 둘째 천사의 기별은 순교 신앙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비워내고 심중에 하나님을 모셔라. 내가 죽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라고 하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순교신앙이란 날마다 죽는 신앙,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 그러면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소원을 갖고 행하도록 하시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도록, 내가 나를 자아를 포기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나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모시면 그분이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나로 하여금 소원을 갖게 하고 행할 능력도 주신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계시면 나로 하여금 영광의 소망을 갖도록 보장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죽지 않으면 새로 태어날 수 없고,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이기심과 교만으로 가득 찬 자아를 비워내고 하나님을 모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아를 하나님께 맡겨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자아를 주님께 드립니다. 때에 따른 드릴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 들어오셔서 가져가세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창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말이 씨가 되고 믿음이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교 신앙입니다. 세 번째, 세 천사의 기별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임야이나 손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셋째 천사의 기별은 종말 신앙, 순교 신앙, 오늘의 신앙을 호소하는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의 신앙이란 종말 신앙과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 믿음과 예수 마음으로 살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예수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진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요, 예수님이 가진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가진 믿음을 내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그분이 오시면 그분의 믿음이 내게 들어오고 그분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고 그분의 마음이 내게 들어와서 예수 믿음과 예수의 마음을 내가 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시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의 생명과 믿음과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안에 예수가 영광의 소망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믿음이 아닌, 우리의 믿음이 아닌 예수의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를 내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오늘의 신앙, 종말 신앙, 순교 신앙,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시간 속에는 크로노스 시간과 카이로스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요,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은 크로노스인데, 하나님 항상 현재 속에서만, 영원한 현재 속에 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현재에서만 가능합니다. 모든 활동은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과거로 돌아가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에 기도하게 약속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늘 이 순간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현재만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늘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가지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영원한 현재 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고 확인하고 그분이 내 안에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살면 언제 내일이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확증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정리를 좀 해보면 이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미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생략하고, 각 시대별로 나무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무리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그들이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춰온 믿음의 비밀이 있었는데, 그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나로 하여금 영광의 소망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 의식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와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의식하게 되면 내가 혼자 있을 때나 여럿이 있을 때나 행동이 같아지게 됩니다. 저는 혼자 밥을 먹어도 외롭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마음에 모시면 누구나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의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 그 예수의 믿음이 우리에게 최고의 생각을 갖게 할 것입니다. 예수의 믿음은 최고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품고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처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최고의 생각을 품은 사람이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순간 우리는 남은 무리로서 우리의 믿음으로 각자 대답해야 됩니다. 지금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여러분 모두가 최고의 인생을 사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